같은 박은기 형제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예배자로 살 때 서울 북부교회 축복하실 것이고 또 그런 주님의 축복이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자 바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을 우리 박은기 형제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 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요. 바꿔 말하면 바울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재력가였을 것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인으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다소에 살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매우 중시 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 12지파가 있습니다만 이 베냐민 지파는 좀 특별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었고 첫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모이면 당이 3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막 주장을 하다가도 내가 베냐민 지파요 하면은 입을 다문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를 우월하게 보고 높이 쳐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건 언어적인 면을 말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히브리어가 완벽했습니다. 헬라어도 완벽하고 히브리어도 완벽한 그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10대가 되게 되면 율법을 가르치러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곤 한 걸로 보여집니다. 가말리엘 학파, 그 당시에 유대교 중에 바리새인 중에 가장 엄격하며 또한 가장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존경을 받기도 했었죠. 그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학을 했던, 그래서 이제 한때는 다소에 돌아갔겠지만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오히려 이 바울을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억제하는데 오히려 바울을 데려다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을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 그 누구도 이 바울 앞에서 더 열심히 있고 더 성경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주변에 따르는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처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모습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많은 율법자,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쏟아붓지만 하나도 스데반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속속히 말하는 걸 보면서 그의 얼굴은 빗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바울은 엄청 놀랐겠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스데반은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정말 광채를 보이며 평안한 가운데 돌을 던질 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보듯이 얼굴을 빛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 스데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은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어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과연 저 사람은 진정 내가 만나 뵙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뵌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고민하면서도 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러 가던 바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9장 3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환한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 앞에 내려왔을 때 바울은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받는 괴로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이 찢겨나가는, 그리고 발이 찢겨나가는, 터진 등에서 전율이 흐르고 찢겨진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주님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몸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주님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듯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큰 혼란과 사흘 동안 잠잠한 시간을 가집니다. 혼란 가운데 후회하고 회개하고 스데반의 얼굴과 예수님의 이 빛이 어우러지면서 스데반이 이분을 뵌 거구나 라고 바울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구나 회개하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에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회개를 했으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22장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바울의 간증으로 나옵니다. 이 간증은 3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하며 오히려 붙잡혔는데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6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16절입니다.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네가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종으로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라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스테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때도 참 스테반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겼던, 그리고 그가 직접 보는 주님을 말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도 그 스테반처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엄청 기뻤을 겁니다. 이런 죄인을 이런 큰 은혜로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또 맡기시고 그 스테반처럼 정말 그런 평안과 기쁨을 가진 가운데 담대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았던 스테반은 놀랍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주실 주님을 믿고 바울도 나도 언젠가는 스테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려야겠다,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향료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그곳에 온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으며 또 발에 입을 맞췄고 또한 감람 향유를,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는 이 자세야말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잔멸시키던 자였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아픔으로 토로하시는, 자기 몸에 찢김으로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뵀을 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그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7장 49절과 50절을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저희들은 큰 죄인임을 알고 그 앞에 정말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에 대해서 또한 알게 하실 때 정말 놀라우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런 나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에 푹 잠기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부부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한 가족 같은, 한 몸 같은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전부터 삼위를 서로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저희를 넣으셔서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는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저희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이분을 높이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분이심을 더 알게 될 때,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관계를 확인하면서 더더욱 깊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깊이 알아가는 관계, 그 안에 있는 그 평안, 안정, 기쁨. 이 여인은 예배를, 그 용서함을 받은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평안을 뺏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박은기 형제님도 읽어주셨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1장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주님과의 관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이런 나를 용서하셔서 안으셔서 그 안에 품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 안에서 저는 평안을 누리고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드러나길 원하게 됩니다. 이분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나의 연약하거나 이 모자란 그런 주장이나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읽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을 봐주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박은기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바울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교회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또한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몸된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얼마나 제가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러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당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해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의 마지막에 30절,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이란 시간 동안에 바울은 감옥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심한 감옥은 아니었죠. 두 번째 로마에 와서 수감됐을 때는 정말 지하에 동굴 같은 아주 험악한 감옥이었습니다만 여기는 새빵과 같은 이런 연금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주님에 대한 것을 더욱 많이 나눴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인들의 교회도 세워졌을 테며 그들과의 깊은 교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님은 저희들을 이 땅에 그렇게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두셨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 몸으로서 존재시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에 로마에서 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전에 썼던 바울의 서신과 그 후에 쓴 바울의 서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썼던 데살로니가서나 전후서나 고린도 전서 로마서나 그런 거와 달리 이 로마 감옥에서 썼거나 아니면 그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 쓰여졌던 것은 자신의 동기, 행동, 자신의 어떠한 논쟁, 변호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쓰여진 이런 교제가 한참 있은 다음에 쓰여진 책들은 주님과 생생하게 연합하는 모습, 에베소서의 이 교회라든가 골로새서의 이 교회, 빌립보서의 이런 큰 기쁨, 이런 생생하게 연합하는 문제가 더 강조가 되었고요. 어떤 그리스도의 업적에 대한 이런 교의적인 거나 토론이 좀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약,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강조가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졌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송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처음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의 복되심,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가, 아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13, 14절에는 성령이 하신 일, 정말 저희들의 보증이 되어주셨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찬송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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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그 인격과 더불어 사역을 깊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훨씬 주님을 많이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20절과 21절에 또한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서울 북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서울 북부교회가 저와 성도님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우리 이 교회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머리이시며 또한 저희와 하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분, 그분이 실제 우리들의 머리로서 함께 한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삽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주님의 종이 되고서 싶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고 그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리고 우리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들은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의 예배는 이렇게 더욱 깊어지면서 하나 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 저희들이 갈구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였던 그러한 환한 표정, 그 의연함, 그 평안, 그 용서, 그 사랑, 그 평안, 그 기쁨, 정말 갈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품으셨는지, 그 첫사랑을 저희들이 되돌이킬 수 있을까요? 첫사랑이 되돌려진다면 정말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만 저 가운데서 나타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돼서 이 좋아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나 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았던 이러한 모습이 이 바울의 종이요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의 예배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요새 계시록을 보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처럼 산다면 정말 스데반의 모습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그 평안과 기쁨, 그 갈구하며, 똑같이 저희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저 안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첫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삶을 저희들이 강구한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삶에 대해서, 예배자 바울에 대해서 살폈는데, 주님, 저희들도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는 서울 북부교회 형제자매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5일부터 이제 금토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많은 영혼들이 더해져 주님을 갈구하고 그 첫사랑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